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저는 군 시절 산에서 행군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한 번은 6월 초여름에 그때 한번 훈련이 있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전날 뭘 잘못 먹어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2시쯤에 하루 중에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탈수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땀이 정말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 수통에 있는 물은 다 먹은 상태였고 목이 타들어가듯이 마르고 있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죠. 근데 낙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계급이 일병이었는데 일병이 훈련 때 낙오하면 군 생활이 끝이 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낙오를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뭘 가장 먹고 싶었냐면 수박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박을 한 입 먹고 싶다. 이걸 먹으면 내가 진짜 힘이 나서 걸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었냐면 속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수박이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눈앞에 새빨간 수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이다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탈진으로 이제 헛것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선임들이 군화를 벗기고 옷을 벗기고 정신 차리라고 그 수통에 그 귀하디 귀한 물을 다 제 머리 부어가면서 그렇게 저를 깨웠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하고 오던 그 배식차에 실려서 의무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무대에 혼자 누워있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못하는 사람인가. 그 수박이 뭐라고 그걸 원했던 내 모습도 그 헛것을 진짜로 생각해서 손을 펼쳤던 그 행동이 너무 스스로 한심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왜 이런 거를 허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물체의 그 참 모습과 상관없이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이 그림이 잘못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때론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서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린 하나님께 진심으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면 이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바꿔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혹시 있다고 해도 신실하지 않아, 선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우린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을 살아가다가 한 번쯤 정말 붙잡을 것이 없고 진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낙담하는 그런 순간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제대로 불러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한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는 부모의 보호를 못 받았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군가를 등장할 때, 특히 남성을 표현할 때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마련인데,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봤을 땐 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남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가운데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에 나사로가 유일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가장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수식하는 첫 단어가 바로 병자였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병은 사소한 병이 아니었죠.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이 오라비를 고치기 위해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게 되시죠.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 나사로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절벽 끝자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낭떠러지로 미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서 도와주시기보단 나를 이 한계 끝까지 밀고 가서 결국엔 절벽에서 밀쳐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런 경험은 아마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짜증 속에는 어떤 인식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시나리오를 드리면 하나님은 배역을 맡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고 하나님은 이 배역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고로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액션에 취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인생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은 그런 허상, 이 허상이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린 그 그림이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그린 이 그림과 다르게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뛰쳐나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가 거기서부터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데, 그녀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 발에 엎드려 경배를 한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마을 밖에 계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은 이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께 가서 엎드립니다.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녀의 마음은 이 고통이 해석이 되질 않아요. 또 다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내 고통에는 지금 관심이 없으세요? 이 황망함과 분노와 이 절망이 가득 찬 상황에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난 나사로를 고칠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해석되지 않는 그 슬픔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배워라. 예배란 그런 것이다. 예수님 끝까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밖에서 기다리셨던 이유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경배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수현 작가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가 그의 저서에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모여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기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이 감정의 기복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예배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기분의 상태를 따라 예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다시 오늘 하루 나의 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이 예배를 임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저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분이 아니에요. 나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이제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태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감정이 태도가 되죠? 무서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일이 참 잘 풀렸어요. 할렐루야. 내 계획대로 됐어.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됐어. 아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게 아니라 해석되지 않는 그 슬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그 황망한 가운데서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여전히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난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인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난 모르기에 주님께 난 엎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나에게 있는 이 슬픔, 나에게 있는 이 아픔이 당신의 영광으로 빚어낼 줄 난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죽음의 자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그녀의 믿음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죠. 어딘가 구멍이 있고 어딘가 찢어진 것이 결핍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긴 하였으나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안 죽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어. 그러나 죽었으면 끝이야.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죽은 뒤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하나님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고난 가운데 갖게 되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시나리오가 없어진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린 그 그림을 다 뒤엎고 훨씬 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린 자꾸 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내 기준에 내가 그어놓은 선에서 하나님을 한정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미경을 가지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만원경을 갖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겐 실패했겠지만 나에겐 실패가 아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아니, 나는 부활이다. 너에겐 죽음이 끝이겠지만 그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다. 주님, 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아니, 너에겐 죽음이지만 나에겐 생명이다. 너에겐 끝이겠지만 나에겐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아오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작은 울타리에 가둔 작은 존재입니까? 나의 이 불완전한 기준에 가둔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전능하시며 누구도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불가능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하시든지 그 죽음을 여러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사망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분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꺾으셨어요. 그 영원한 승리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상담을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게 된 경험은 몇 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다 주특기가 주어집니다. 오늘 군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육군에서 가장 많은 주특기가 소총병인데 일명 이제 땅개라고도 해요. 전쟁이 났을 때 하늘에 전투기가 날리고 땅에 탱크가 지나갈 때 맨 뒤에서 총을 들고 달리는 병사들을 소총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 주특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기독교 군종병이 되면서 다른 보직을 맡게 됐는데, 제가 속한 부대는 대대 군종병이 이 대대장님 비서와 그리고 상담병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병은 관심병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말이 상담이지, 그냥 힘들어하는 이등병들 만나서 고충을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상태가 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해를 하거나 또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간부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한 수개월 동안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민성 일병이라고, 지금도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입대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적응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 친구였습니다. 일찍이 외동인데다가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못 본 지 오래됐고 어머니 혼자 새벽에 일하시느라 혼자서 컸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입대를 했는데 얼마 뒤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돌봐줄 가족은 하나도 없고 휴가는 제한되어 있고 이미 쓸 수 있는 휴가는 다 써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매일 너무나 우울하게 지내고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곳이 의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매일 손목에 소독을 하고 있고 붕대를 감고 좀 아물면 또 면도칼로 긋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상담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일과 끝나면 가서 그 부대 생활관 가서 간식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운동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장님이 저한테 명령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일병, 타령만큼은 네가 막아야 된다. 타령하면 얘는 끝이다. 그렇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이 친구한테 썼습니다. 주일마다 같이 교회를 끌고 가고 그 선임들한테 부탁해서 잘 챙겨주라 하고, 그래서 다행히 수개월 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민성아 요즘 어때? 그러면 살만하다고, 재미있을 때도 있고 이제 밑에 후임들도 와서 좋다고. 그리고 이제 9월 가을에 이 친구가 이제 상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나갔는데 부대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타령을 했어요. 2주 동안 타령병을 잡는 이 DP들이 대전 전 지역을 찾아서 잡혀 들어왔습니다. 타령을 하고 잡히면 군인들이 가는 교도소, 영창을 가게 됩니다. 15일 동안 영창을 갔다 오고 돌아온 날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제가 저녁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 만나는 자리에 이 마음이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 괜찮다며. 근데 결국 네가 타령을 해. 네가 사람이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민성아, 내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 외면한다,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가장 소망이 없었던 내 인생에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가지 온전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야. 그 사랑을 네가 믿기 어려운 거 알아. 누가 너를 위해 그런 호의를 베풀겠어? 세상 누가 대가 없는 사랑을 지불하겠어? 네 부모도 그거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네가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널 등지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모르는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마지막으로 소망을 걸 만한 내용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대. 그래서 그분이 날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면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뭘 대가를 치러서도 아니라 그냥 나 자신 때문이라면 그냥 그저 나 때문이라면 자신을 다 걸어서도 아깝지 않는 분이 계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너 여기서 그거 하나만 붙들고 버텨라. 그거 하나만 믿고 버텨라 제발.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비록 그게 생식을 먹는 것처럼 텁텁해도 그 내용이 구미가 당기지 않고 재미가 없고 심지어 텁텁하게 투박하게 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난 더 이상 미사여구를 붙이고 싶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제가 그날 분노와 간절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놈에게 멱살을 잡았어요. 안 믿겠다면 어쩔 수 없다. 네가 안 따라오겠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놔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마지막으로 기대를 보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것만 믿고 버텨. 포기하지 마라. 죽으려 하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9개월이 지났어요. 6월 달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형, 저 한일병입니다. 만나고 싶어서 부산으로 왔다고. 광안리 바닷가 한가운데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한참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이 친구가 해주는 거예요. 형님이 그동안 나랑 시간 보내고 먹을 거 사주고 그거 다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됐었다. 그런데 전역하기 전 해줬던 그 말 때문에 그 뒤로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확실하지 않지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건강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것 같더라. 그 뒤로 내가 잘 적응하며 전역을 했다고. 고마웠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그러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제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조건과 대가가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곁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망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실패에서 승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끝에서 시작으로 영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난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어도 난 죽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